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용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을 감히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참으로 귀하신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존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비로우시고 존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품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을 뵐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띄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이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만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7절 말씀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7장 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이 법궤가 전쟁의 이용 대상으로 그렇게 사용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법궤가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전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를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뭐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그 이전의 시대도 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좀 기록된 시대는 삼국시대에 와서 기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라가 보통 한 BC 몇 년 그러니까 한 예수님 당시부터 역사적 기록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벌써
그보다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훨씬 전의 이야기니까요. 물론 그 아브라함이나 그런 이야기는 훨씬 노아 시대 이야기는 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인가 하는 것을 이 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5도시가 나타나는데요. 17절에 보면 아스돗,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 이 5도시입니다. 여기 이 중에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아마 뉴스를 들어보면 팔레스틴 가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면 이 가사가 가자입니다. 가자, 영어 발음은 우리말은 가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GAZA니까 가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 지역이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해변가에 살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이 주전 1050년경에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큰 사륙 사건이 있었죠. 예. 에벤 에셀과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4장 1절에 이제 나타났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때 얼마가 죽었다 그랬죠? 1차 전투에 4,000명, 2차 전투에 3만 명, 3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3만 4천 명이 죽었다.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 왔는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6장 13절에 보면 그 5도시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와요. 그래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암소 2마리에다가 거기다가 궤를 싣고, 그리고 금독종과 금쥐 모양의 그런 것들을 실어가지고 오니까 이게 베세메스로 속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거두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들이 나무를 패가지고 그 몰고 왔던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렸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베세메스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환호와 기쁨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맞이해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좀 오늘날로 말하면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금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 18절에 그랬죠. 성읍들의 수대로 그 지금 금독종하고 금 쥐들을 돌려드려서, 그래서 그 수대로 다 이제 그
죄가 사해진 모습을 있는데 그게 그 돌은 그 성읍 수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그 돌 위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베스메스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 여기 들여다본다는 말은 호기심을 가지고 본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의 마을인 베스메스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불순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재앙이 발생하는데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5만 해놓고 5만은 갈로를 쳐놨죠. 그리고 70명을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베스메스라는 동네가 이스라엘의 아주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5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도시가 5만 명이라면 지금 상주 시내가 몇 명이 될까요? 한 5만 명 되죠. 그 상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갈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학자들 이게 여기에 대한 막 해석이 분분합니다. 주석서를 읽어보면 해석이 분분한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한 5만 명 됐을 거다. 근데 그 중에서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큰 사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쟁에 나가서 몇 명이 죽었죠? 3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5만, 여기 말 그대로 5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5만 70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엘링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게 5만 명 중에 70명이 죽었을 거다. 꼭 히브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지금 사무엘서를 쓴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이만큼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죽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뭐라 그랬어요? 크게 사륙했다. 큰 사륙이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무엇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용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와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패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온갖 전염병과 독종과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막 온 동네 5도시에 블레셋 5도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의 신전에 전심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스메스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여호와 밭에서 요수아의 밭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마을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시 목적으로 갖다 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물건같이 본 거예요. 종교적인 여흥거리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데 즐거움의 대상으로 뭐 교회 오면 뭐 얻어 건질 게 있나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 사귀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20절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걸어가신 하나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종과 종족과 뭐 지역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충돌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19절에 그랬죠. 크게 사력이 일어나니까 베세메스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를 계기로 베세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출애굽 19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시내산에 도착하긴 하는데 너 내 앞에 올라와라. 그런데 내 앞에 올라올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 함부로 올라오면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세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직접 보면 죽을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찬양한 이 찬송가 9장, 이 8장도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라 나는 내게 죽게 되었거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기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호기심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나의 그냥 여흥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요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진실된 신앙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연약한 존재다. 너무너무 감히 눈조차 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대표적인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도 요한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니까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스메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요 앞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죄악된 인간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의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신들을 다룹니다. 신들을 잘 달래요. 재물을 막 갖다 바치거나 바알신이다 이렇게 광란에 춤을 추거나 그래서 재물 많이 갖다 바쳐 신이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나 거기 샤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을 샤만이라 그러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신에게 신을 달래놓으면 신이 축복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종교 현상입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샤머니즘의 국가예요. 무슨 신이든 다 불러내는 거예요. 무당들이 뭡니까? 신을 불러내리는 게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제사장이에요. 신을 불러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불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러내릴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21절에 보니까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의 주민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는 그 해발의 높이가 한 250m 정도 된대요. 여러분 그 문경 세제 있잖아요. 문경 세제 제 3관문 가면 꼭대기가 몇 미터쯤 될까요? 한 700m 정도 됩니다. 거기 올라갈 때마다 거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발 몇 미터 이게 50m마다 이렇게인가 그 고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건이 나타난 베세메스가 250m 정도입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은 700m예요. 그러니까 문경 세제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높은 곳에 뭐가 서 있습니까? 거룩한 장소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성소가 서 있는 거예요. 실로에도 있는 것처럼 이 지역들은 대부분 다 고대 고고학자 연구해 보니까 여기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기럇 여아림이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그 기럇 여아림의 그 하나님 법궤를 모셔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주민에게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근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7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언제 예루살렘 옮기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한 다음에 사무엘 하 6장에 가서 그게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걸까요? 이 법궤가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근데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여기 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옮겨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으면서부터 그 기럇 여아림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이 그걸 모시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지난번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블레셋 5도시에서마다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독종이 생기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정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고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가서 우리 동네 베세메스에 갖다 놨더니 우리 동네에서 우리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신앙이에요. 예? 쓸개에 붙었다 가래 붙었다 한다고요. 아주 주일날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일날은 또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색깔이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나한테 100% 흘러야 돼요. 99.9% 흘러도 안 돼요. 99.999가 불러도 안 돼요. 100%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몇 %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럴듯 하겠지. 아닙니다. 거기에 0.1%라도 잘못 들어있으면 거기에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균이 들어가 있으면 온몸이 다 99.9%가 들어가도 온몸이 다 상해버리잖아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신앙이 100%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기럇 야람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요. 그리고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에 놓고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럇 야람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을 기럇 야람 사람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히시면서까지요, 자기를 낮추세요. 이런 사순절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뭐 쩔쩔쩔 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두렵기만 하잖아요. 신앙에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찾아오세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더니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의 신앙, 팔레스틴 사람들의 신앙, 그들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해, 베세메스 사람들의 신앙 모습, 그리고 기럇 야림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가 내 삶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그냥 지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세메스 사람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냥 자기의 편리한 대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럇 야림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2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다른 동네 사람은 다 돌보지 않는데 기럇 야림 사람들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기럇 야림 사람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걸어가신 주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낮아지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거룩함의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신 그 자기 희생과 자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그 예배 드리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참으로 두렵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서 제단 숯불에 그 임재하신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가 받은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보고 계시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의 5 도시와 같이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베세메스 사람처럼 반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반쯤은 불신과 호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륙이 있었던데 저희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삼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여흥거리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럇 야림 사람처럼 2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주의 성도들 한 주간 삶 가운데 믿음의 삶 잘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 온갖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지금도 병상과 침상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의 체계와 뼈 한마디 마디까지 호르몬의 질서까지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고쳐주시고, 주님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19가 끝나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지도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불신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 전에 거리를 두고 팔짱을 끼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손을 내리고 그 손을 올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음의 사람, 온전히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자로 오신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용납받고 용서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가 너무너무 혼란하고 세상의 물결이 너무 거칠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잔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 춤추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혼란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교회부터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역사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길과 구제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각각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